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의 백부장이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히브리어로 크파르나훔이라고 읽습니다. 나훔의 마을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언급된 나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불명확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로는 구약의 선지자 나훔이 연상되기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신 동네이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센터로 삼으신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단에 위치해 있고 꽤 번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셨다, 가버나움을 사역의 센터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라고 번역된 해석이 좀 아쉬운데 원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시는 동네, His own town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 곳곳에서 가버나움에서 나가셨다,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라는 표현이 종종 발견됩니다. 가버나움이 사시는 곳이니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곳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어부를 제자 삼으신 곳 또한 가버나움입니다. 지붕을 통해 내려진 중풍병자를 고치고 12년을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를 고치시고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말 못하는 언어장애인 등을 고쳐주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곳 또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가버나움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소문이 사방에 돌았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도시 가버나움에 특이한 사람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란 어떤 직위였을까요? 50명에서 100명 사이에 군대를 지휘하는 부사관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핵심이었으며 군 복무를 대략 15년 정도 하면 오를 수 있었던 직위라고 합니다. 백부장이 되면 병사 초봉의 10배 정도를 받았을 뿐 아니라 군 복무 기간 동안 많은 사병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쯤에는 이 적지 않은 재력을 쌓았던 위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백부장은 피지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강탈하고 억압하기 딱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런 배경을 반영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언급된 로마의 백부장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피지배 민족 유대인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로마의 백부장,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관해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두 가지 증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종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자신의 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종이 병들었다고 해서 사방팔방으로 수소문해서 어떻게든 그 종을 살려보려고 애쓰는 주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가버나움에 거주하던 로마의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자신의 가족처럼,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종이 걸렸던 병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중풍병이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오늘날 뇌졸중을 가리킵니다. 뇌경색 또는 뇌혈관으로 구분되는 질병인데 발생 즉시 적절한 치료를 해야만 후유증이 남지 않는 질병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사랑하는 종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백부장은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사랑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다른 증거 하나는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지금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로마 백부장에 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 로마 백부장은 우리 유대민족을 강탈하거나 억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마치 다음과 같이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일제 치하 시대를 아직도 기억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을 텐데요. 당시 일본 순사들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일본 순사가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한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인 한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의 재산을 들여 조선 어학당을 지어주었다라고 그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언급된 로마의 백부장은 마치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유대인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회당을 지어 주었답니다. 여러분, 백부장 입장에서 유대인을 위해 회당을 지어 주는 것이 과연 간단한 일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적지 않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회당을 짓는 공사 현장에도 자주 가보고 회당 건축을 위해 필요한 건축 비용 역시 본인 역시 부담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유대인으로부터 저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놀라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뿐일까요? 로마 백부장이 지은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수많은 사역을 바로 그 회당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로마 백부장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아가 한국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참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까지 들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수유동교회가 이웃들로부터 저 교회 참 좋은 교회야 라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 교회는 이 지역을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야 라는 평가까지 들으려면 저희 교회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이웃에게 쏟아 부어야 할까요? 또한 한국교회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야 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처럼 사는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들 나를 위해 살기 바쁜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웃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랑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야. 이런 평가를 이웃으로부터 받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쉽지 않지만 로마 백부장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섬김이며 헌신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웃의 칭찬을 받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 그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생각해보면 예수님께 직접 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수 있었지만 로마의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대 장로들을 통해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 백부장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직접 뵐 정도로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 자신은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손에 피를 잔뜩 묻힌 사람인 반면 예수님은 특별하고 거룩한 분이라고 로마 백부장은 여겼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이 직접 가서 예수님을 뵙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로마 백부장은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과 유대 장로들을 존경하는 반면 자신은 극도로 낮추는 로마 백부장의 겸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겸손,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뒷배경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유대 장로들의 간청을 듣고 직접 백부장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하셨고 백부장의 집으로 오던 중이었습니다. 이 소식 듣고 백부장이 깜짝 놀라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건데 저희 집에 직접 오시려 하십니까? 저희 집이 얼마나 누추한데 주께서 직접 오십니까? 제가 직접 찾아뵙는 것도 가당치 않지만 누추한 저희 집에 직접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놀랄 수밖에 없는 백부장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가버나움에서 그래도 힘이 있는 권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정반대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데려와봐. 이렇게 거만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장로들을 극 존중했고 자신은 겸손 또 겸손했습니다. 백부장과 정반대로 행동했던 한 인물이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났는데요. 아람 민족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 고생하던 중 자신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나만 장군 일행이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을 나아만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이 나을 것이요. 여러분, 이때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여러분, 나아만의 교만함, 거만함이 보이십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와서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저 더러운 요단 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말만 툭 던지는 거야.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고집하는 나아만의 모습을 봅니다. 나아만이 분노하며 그냥 가려 했는데 그나마 그의 종들이 간곡히 붙잡았던 덕분에 나아만은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유함을 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로마의 백부장과 나만 장군,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참 대조적입니다. 겸손과 교만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겸손한 자를 들어 높이시고 반대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향해 겸손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일까요? 아니면 정반대일까요? 요즘 시대에 겸손한 사람은 유약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자기 PR을 잘 해야 하고 인생을 멋있고 쿨하게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자랑하며 사는 시대인지라 겸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서도 겸손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사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로마 백부장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가진 것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사람을 향해 겸손 또 겸손하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한 주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 번째,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한 번도 전에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만 무성히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도시 가버나움에 살다 보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이적과 치유와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를 백부장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분은 특별한 분임에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은 치유와 기적을 어떻게 행할 수 있단 말인가? 비록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백부장은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백부장은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간청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믿음은 평범 그 이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에 관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친히 오실 필요 없이, 병든 종의 머리에 손을 얹을 필요도 없이 나음을 받으라라고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시면 귀신이 복종하여 물러가고, 예수님 명령하시면 모든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 명령하시면 어떤 자연도 주께 순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아도 예수님께 이 정도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로마 백부장에 관해 예수님은 극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 백부장처럼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늘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 주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려고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더 빛나게 하시려고 잠시 주신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역경,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의 믿음이 주 안에서 더 아름답게 빚어지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시면 가버나움 도시를 필히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해 보시면 가버나움 마을 정중앙에 회당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회당의 남쪽 공중에서 찍은 회당 사진입니다. 그런데 회당의 서쪽 벽면을 보시면 흥미로운 설명이 있습니다. 4세기 후반에 지어진 화얀 회당은 예수님 회당의 유적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아래의 검은색 기반, 즉 현모함으로 구성된 기반은 예수님 시대의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바로 이 회당이 로마 백부장이 손수 지은 회당입니다. 이곳이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찾았던 곳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사역을 하셨던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 회당을 지었던 로마 백부장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사람, 겸손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백부장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 역시 로마 백부장처럼 사랑, 겸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로마 백부장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